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비전 트립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갑자기 그 드로아의 밤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 곳은 아시아고, 마게도냐는 이제 지중해 에게해를 건넌 유럽입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 속에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소아시아에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드로아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환상을 주시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아시아의 전도를 거기에서 그치게 하고 막고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계시, 그런 환상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간 것처럼 에게해를 건너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한해협을 건너서 우리는 일본으로 후쿠오카로 건너갑니다. 물론 우리의 발걸음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우리 청년들의 비전 트립이 단순히 여행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사택에 있다가 올라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영화를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쇼샤쿠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정말 그 일본의 그 기독교가 전파되어질 때의 그 포르투갈 선교사 이야기 맞죠? 어제 그 맞죠? 예. 그 포르투갈 선교사와 또 일본 진짜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니까 소위 그 에도 시대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그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극한적인 그 박해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그 선교 여행 중에 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도 순교지를 방문하는 계획이 꼭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한번 많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일본 현지에서 지금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창현 선교사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그 일본 선교의 생생한 스토리를 함께 듣고 느끼고 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열방을 품고 열방과 함께 사역하고 또 열방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송가빛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너가서 도와야 하는 일본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만 해도 지금 뭐 지진, 그 태풍, 그 다음에 또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참 재해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850만의 우상이 있는 나라가 바로 그야말로 진짜 우상의 땅이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일찍 복음을 접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30년에 25년 일찍 복음을 접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54년, 선교사가 들어간 것은 1859년. 우리는 이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188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5년, 30년 격차로 일본이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약간 선교 방식이 달랐죠.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주로 이제 그 몰락한 사무라이 계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뭐 막부 시대는 이제 사무라이들이 대단했잖아요. 예? 사무라이들이 그 칼만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선비들이에요. 선비의 칼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식자층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라이가 뭐 무식하게 칼만 흔든다. 예? 오늘 우리 재현이 우리 지금 일본 간다고 거의 사무라이로 지금 다 현지 적응에 맞춰서 지금 이게 하나의 그 참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근데 칼만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선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막부 시대가 지나니까 칼을 쓰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자층에 즉 좀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근대화에 사실은 저기 우상의 땅이고 지금도 일본인들이 크리스찬 숫자는 한 인구는 1억 2천인데 크리스찬 숫자는 한 50만 명밖에 안 돼요.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일본 근대화의 기수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도 이수정이라는 양반이 이제 고종의 명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그 농학을 배우러 가죠. 선진농법을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수정이라는 양반이 갔는데 거기 일본에서 복음을 접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쩌다센이라는 동경제국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일본 최고의 그 농학자였죠. 그 농학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수정에게 조선에서 온 유학생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 그 이수정이가 일본에서 복음을 접하고 거기서 자기가 미국에 편지를 직접 보내가지고 우리도 일본처럼 선교사님들을 보내달라고 직접적으로 호소한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세례도 받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 성경도 우리 한문 성경에다가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갖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리 초창기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고 보고 그 사람은 또 양반이었으니까 말빨이 있잖아요. 예? 말빨이 있으니까 그 양반이 이 한문의 성경을 갖고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대단히 그 지식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신학 같은 거 일부 신학들은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일본에 가서 공부해 가지고 그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복음의 신앙의 또 뿌리를 내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일본에는 기독교 대학이 많죠. 그 당시에 세워진 뭐
삿포로 국제대학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 친척들하고 일본 갔을 때 그 교토 천년의 고도 그죠? 교토 시대가 있었고 그 뒤에 에도 시대 이제 동경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때 그 교토의 그 천년의 고도에 그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도시샤라 대학이라고. 그게 기독교 대학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출신들이 대단히 유명한 출신들이 많고 이런 땅이 사실은 일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식인들 중에는 크리스천들이 꽤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배경.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민중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평민들 예. 또는 뭐 백종 이런 이제 그 당시 이제 천민 대상으로 평민과 천민들 대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중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전도 방식을 취했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로부터 전도 방식을 되게서 조금 달라요. 근데 사실 일본은 지금 0.4%밖에 되죠.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이제 한 15% 아직도 그 정도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당시 일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식자층들이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진 문명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대단히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30년 먼저 들어가는 일본이 왜 그 기독교가 저렇게 0.4%밖에 되지 않는가? 어쨌든 위로부터 전도 방식이 영향을 끼친 것이 크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이제 종교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제 일본 옛날에 제가 처음 우리 이종강 집사 뭐 김수미 집사 이래가지고 일본에 그때 갔었죠. 갔을 때 어느 그 공원에 가니까 그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한쪽에 마리아상도 있고 중간에 뭐 석가모니상도 있고 예수상도 샤나놓고 일본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오직 뭡니까? 지금 안전. 계속 지진 터지고 화산 나죠. 해일 일어나죠. 그러니까 늘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그 도움을 그 소위 말하면 현색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원, 내세에 대한 소망, 뭐 천국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죠. 이제 태어나면은 아기 때는 신사에 가요, 신사. 일본 신사에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면은 자기들이 다 뭐 그죠? 그래 결혼할 때 되면 또 교회에 가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요. 지금 그 일본이 유행입니다. 예. 태어날 때는 신사에 가고 결혼할 때는 그 교회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늙으면은 다 자기가 불교 신자로 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종교 혼합적인 그런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소망. 그죠?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개념이 일본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갖 잡신들을 다 섬깁니다. 심지어 젓가락신도 섬깁니다. 젓가락신. 예. 젓가락신도 봤어요. 그래서 신이 한 850만 명.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제? 예. 진짜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나라는 맞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은 맞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도우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직접 나가서 선교사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일본에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줌으로 간접적으로 일본을 깨우고 일본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명령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일본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왜 일본이 저렇게 그 기독교가 되게 우리나라보다 미진하냐? 집단주의입니다. 일본은 항상 집단이 중요합니다. 집단. 예. 그걸 일본말로 그 이제 우리 한자로 쓰면 화라 그러는데 화목하다 할 때 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이지메라든지 이런 전부 일본에서 들어왔죠. 그게 결국 뭐냐면 집단주의, 집단주의. 왕따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일본 문화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거의 뭐 신도라든지 이런 걸 믿어야 또 불교 아니면 신도 그죠? 이런 걸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외래에서 들어온 종교를 믿는다. 그냥 그거는 매장이에요. 예. 매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개인 일본보다는 집단성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뭐 예수를 믿든 뭘 믿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나가는 나라지만 일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이게 역설적으로 그 이번에 그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섬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선교부 임원들하고 갔을 때 그 가봤습니다. 그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섬이에요. 섬인데 하도 그 도쿠가와 그 에도 정부가 너무 그 일본 그 신자들을 그 무참하게 그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숨어 들어갔죠. 그래 그 섬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섬에 숨어 들어가지고 250년 동안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우리 역설적으로 보면 그죠. 25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켰다. 이거는 뭐예요? 정말로 아무도 그 단 한 사람도 250년 동안 비밀을 발설을 안 했던 거예요. 네. 어디에 가도. 네. 그래서 거기는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절 같아요. 그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 예수님 예배드리는 탁자도 있고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그 섬이 그렇게 뭐 작은 섬이 아니에요. 실제는 이제 그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한번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면은 250 몇 세대가 지나도록 아무도 말 안 할 뿐만 아니고 그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당국이 몰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장면이 나왔죠. 제가 그 뒤에 와서 딱 보니 나오죠. 장례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식으로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들키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는 성녀 복장을 다 합니다. 왜냐? 장례식 할 때는 성녀 불교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야 외부에 안 들키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앞에서 연부를 해야 되잖아요. 연부를 이제 뭘 하냐면 마치 뭐 이게 주기도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제 봤죠? 예.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겉으로 들을 때는 다 나무하면 타불 관세 보살 같은데 그게 전부 기도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250년을 했어요. 물론 그 뒤에 프랑스가 그 성당 하나를 세우는 바람에 거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250년 뒤에 성도 몇 명이 거기에 가 미사를 드리는 바람에 그게 발각돼가지고 그 뒤로 그 섬에 있는 수천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정말 일본은 그런 게 있다 이게 그죠? 예.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본을 우리가 가서 끔찍한 이런 탄압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여기에 일본 땅을 우리 청년들이 가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아시아에 전도하려 했지만은 오늘 그 16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막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복음 전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성령이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순종해가지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마지막 반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이 바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는 원래 소아시아에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여주신 환상으로 마게도냐 에게해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 계획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런 계획이 지연이 되어졌거나 이제 또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 누구를 들었었어도 하겠지만 바울을 통해서는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건너가는 비행기를 타고 비록 건너가지만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 바울을 건넜던 에게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소아시아에 머물려고 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 청년들 또는 우리 송가빛교회 우리 모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문제 또는 우리 청년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 자기 앞날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좁은 영역에서만 우리가 갇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성령님은 이번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참 이 부름은 경제적으로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850만 이상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으로 길을 잃은 1억 2천만 일본 영혼들을 향하는 애타는 그런 울부짖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드로아의 밤이죠. 척박한 일본의 영적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거기에는 또 요즘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진답니다. 10% 15% 정도 된다는데 참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일본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책임지고 일본 땅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텐파이자카 교회와 왜 우리 송가빛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갇혀 있던 기도의 지경이 또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가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울이 소아시아에 머물려고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하시고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하여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귀한 환상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송가빛교회 청년들이 오늘 에게해를 건너듯이 대한해협을 지나서 척박한 영적인 일본 땅을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들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품고 일본에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더 크신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영적인 또 기도의 지경도 넓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선교 비전 트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송가 빛교회도 앞으로 더욱 이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영,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송가 빛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